귀를 기울이소서. 구릅사리에 자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코로나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각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은퇴 이후의 모든 걸음이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루신 하나님, 심령의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우리 성교회 가운데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역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창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사 다시 한번 모든 일상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는 평강이, 교회에는 다시 한번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36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걸음 걸어오셨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은퇴 이후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온 세상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퇴 이후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아니고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하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의 가치를 다른 자들에게도 얻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오늘 주일 눈이 왔는데 또 오늘 오후부터는 이렇게 날씨가 개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반주로 또 강단 봉사로 기도로 이렇게 사역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교회 개척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또 개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또 느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비로소 이제 우리 청운교회 담임 목사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이 쭉 마지막 주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명성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내외 선교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넥타 선교회라고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선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오랫동안 거기서 이사도 하고 이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사장도 또 몇 년씩 하고 그렇게 이제 봉사를 또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 선교 회에 또 오랫동안 거기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또 그쪽 사역을 또 계속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저희 동문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저는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는 주로 듣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듣고 저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 얘기할 시간을 안 주더라고 아무도. 사람들 다 모이면 나이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듣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그냥 이따가 듣기만 하고 오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낮에 영상 있잖아요. 낮에 영상.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이제 제 선교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저는 말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말하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선교 제가 이제 현직에서 선교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캄보디아하고 케냐 오르테페스 청운고등학교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좋기도 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열어보세요. 우리 시찰 또 우리 동문 신학교 동문 또 우리 가족들 단톡방도 있어요. 거기 제 형제간들 가족 단톡방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기절한 사람 없나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에 막 난리가 났어요. 충격받았대요. 자기들이 너무 후배 목사들이 너무너무 도전받았대요. 자기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는 줄 몰랐대요. 그럼 물어봐야지 모르면.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몰랐다고. 아주 도전받는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카톡을 제가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그 캄보디아 사역하고 케냐 사역을 이렇게 제 임기하고 이렇게 같이 마치게 돼서 너무 그게 너무 개운해요 사실. 사실 케냐 하나 하라고 했더니 두 개 딱 시작해 놔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네. 두 개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몰아오고 하나는 네 알아서 하라고 막 그래 놨는데도 그게 편합니까? 그게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편하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그 케냐 사역까지 잘 마치고 제가 이렇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각 가정에서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동참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개운하게 아주 하고 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언젠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거기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캄보디아도 그렇고 또 케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실제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만 봤지만 실제로 우리 이제 눈으로 가서 이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마 그런 날이 뭐 미국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 함께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언제나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결론이 나면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걸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해답이죠, 해답.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인 거야. 그러면 이 해답이 깨달아지고 이 해답이 발견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전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을 나 혼자 믿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전도 복음 선교는 이게 뭐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알아지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깨달으면 그 다음 것은 그대로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가지는 거야. 가지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놀랍죠. 저는 이번에 케냐 사역 하면서 너무 참 충격받았어요. 진짜. 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 A동, B동 하는데 2억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면 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4장 1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게 행위냐 믿음이냐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따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사람 아니에요? 말하자면 율법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시대의 사람인데 그 율법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그 논증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왜? 율법 앞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율법 앞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법을 들이대면 사람에게는 다 부족함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로 12절이 이제 두 번째 논증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 그 시점이 오늘은 이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할례가 뭔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식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꼬추 끝에 그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 그게 이제 종교의식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다 받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지금 그걸 질문식으로 문답식으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언제냐?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다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 이제 그 후에 난지 8일이죠. 율법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난지 8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성인이 된 다음에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17장.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까지의 시간적인 격차가 14년입니다. 14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먼저냐?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냐?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6월절 출애굽과 6월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출애굽과 6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는 날, 묻혀지는 날, 그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뭘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피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피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님이요, 우리 집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이미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신 죽음이다 그 말이죠. 이걸 예표적으로 그 출애굽 사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해방이 먼저잖아. 해방.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이 먼저예요. 해방.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예. 먼저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그 밤에 너희들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들 생명을 내가 담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밤에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6월절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무엇으로 살게 된 거야? 믿음으로 살게 된 거야.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된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벌써 출애굽기 12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사는 방편이 뭐다?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뭘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뭘 믿는 믿음이냐? 문설주 좌우인방에 뿌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것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둘 중에 하나? 무할례식, 무할례식. 할례를 받은 의로 여김을 받은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 복음적인 성도님들은 성경에 이런 시스템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거 보는 거야. 제가 어떻게 쫓아다니면 말리겠어? 그런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별 이단적인 교리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 및 이 규례를 지킴으로 사람이 종교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종교적이 되는데 그럴지 모르죠. 예. 뭐 의식을 지키고 의례를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킨다. 그걸 잘 지키면 그게 종교적이다.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맞죠. 예. 그런데 그런 의례들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의식을 지키고 의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예. 철저하게 종교적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종교적일지는 몰라요. 뭐 종교적이거나 아니거나 그럼 우리가 관여할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할 수 없거든요. 예.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잘생긴 중 있잖아요. 요새 말씀 많아가지고 잘생긴 중. 예. 아니 난 이름 안 부르고 싶어서 이름은 아는데 별로 강단에서 부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중이 아주 요새 그 중 나는 그래서 야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걱정을 했더니 돈이 많은데 죽겠어. 너 아주 돈 많은 남들한테 다 갖지 말라고 해놓고 지가 다 가져버린 거야.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종교잖아, 종교. 그런데 종교는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남들한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예. 무소유. 다른 사람들한테 무소유. 무소유를 주장하면 이 세상에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돈을 밝히고 막 돈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막 너무너무 성스럽게 보이고 나는 속물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거야. 유대인들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중이 굉장히 종교적인 줄 알고 막 감동을 받는 거야. 무슨 하버드를 나왔다. 한국 사람은 학벌이 우상이잖아. 학벌. 뭐 어디 좋은 데 나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호주머니 열 생각이 아주 이미 호주머니가 열려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도 그거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남산이 보이는 자기 집을 딱 공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혼란에 빠진 거지. 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혼란에 빠진 사람도 잘못이야. 왜 그런 걸 믿어? 누가 믿으랬어?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다른 사람도 다 비슷비슷해. 바리새인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그럼 차이가 뭐냐?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가. 사람들이 다 그런 위선적이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 성경에도 나와서 사도행전에. 근데 종교적으로 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건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그 중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상품화 시키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예.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했다. 그 말이죠. 예. 할례 받기 전에, 종교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이지. 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이야. 예.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게 복이다. 선물 받으면 복되죠.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하는 것이 없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어. 일하는 것이. 또 자신의 죄가 사심을,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 자신의 죄가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다. 이게 복인 거죠. 자신의 죄로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 전형이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전선에 서서 박해하던 자가 사도 바울인 거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가 보이는데 뭘로 보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보통 죄인도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 중에 대장이다. 대장. 그래서 이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노력한 거 있어요, 본인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 노력이 없어요. 본인이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복이다 그 말이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복인 거야. 그런데 이 용서의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용서의 복, 믿음으로 받는 이 은혜의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걸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제가 금방 다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사람이 됨으로가 아니에요. 예. 선한 행위를 실천함이 아니야.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 예. 누구 말대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나는 치마꼬리만 붙잡고 있으면 나도 따라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10절에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예. 믿음이 먼저입니다. 14년 전에 먼저 믿었어.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6월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6월절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어.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극적입니다. 상당히 극적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 믿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제가 미국 네바다 사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네바다 사막 호텔 거기 참 갔던 게 꿈 같네 진짜. 코로나 때 그렇잖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물별을 셀 수 있나 봐. 밖에서 그때 얘기했잖아. 중동은 사막이잖아. 사막. 그 사막에서의 그 밤에 하늘은요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그 하늘의 물별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너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내 자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요.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 자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것보다 뒤에 거가 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가까운 거죠. 이스라엘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혈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약속대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로 전파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대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십억의 인구, 하늘의 별과 같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의례가 아니야. 어떤 의식이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에 관하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아브라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뭐가 구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칭이 되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혈통적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영적 조상이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 말할래. 너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기 많이 써놨는데 이건 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이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그 메시아 언약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중요시했느냐?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얻은 의보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더 중요시한 거예요. 웃기지? 이게 문제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할례 받은 것은 중요시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그 칭의가 중요합니까? 표가 중요합니까? 표가. 칭의가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물이 중요한가 포장이 중요한가 그 얘기예요. 예. 오늘날 참 포장 열심히 하죠. 포장. 예. 보통 보면 내용물 값보다 포장값이 더 비싸겠다 싶을 때도 참 많아요. 내용물보다 포장을 중요시했다. 유대인이.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놓쳤어요. 놓치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의 조상은 할례를 받았다. 아니 이걸 근거와 옥조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예.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했을까요? 그거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입니다. 할례는 눈에 보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하는 공기가 없으면 2분만 숨만 쉬어도 죽을 지경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중요시하고 알맹이는 버리고 포장지만 들고 다니며 그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식에 무한하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선택됐다. 이는 무한의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불경건한 이교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전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믿는 것입니다. 믿음.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믿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땅 붙이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유튜브 보면 요새 뭐 한국교회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을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강의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믿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예. 믿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는 즉시 일어나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의식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앞에 것만 알고 뒤에 건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의식들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십계명을 범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강의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도록 택함을 받았다. 예. 내내 그 얘기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의 조상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다. 육신적, 그렇죠. 활동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조상뿐이냐?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무슨 자치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 맞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이냐? 아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여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었잖아. 예.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 은혜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시기 전에 잠깐 감사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 36년을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을까? 라고 한번 계산해 봤더니 31만 5,360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최소한의 1만 시간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30배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양식을 먹여주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나가면서 우리 처음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한 줄기를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면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했고, 기뻐했을 때 같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들이 36년의 시간을 꽉 채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개척이라는 게 어떻게 힘든지 다 압니다. 참 여러분은 목사님은 항상 기쁘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 다 어떻게 갚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잠깐 우리 목사님 축복하는 시간, 목사님 이런 거 되게 낯간지러워하고 싫어하시는데 제가 억지로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보다 더 큰 목회하실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돼서 그 복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의 표시를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앞으로 딱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꽃다발 갖고 계시죠? 다 가지고 있는 꽃다발 하나씩 목사님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상층에도 내려와 주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앉아주시죠. 또 언제나 이런 이벤트는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원로 목사 추대식 할 필요 없겠네요. 오늘 좀 다 해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이제 행복하게 3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저 조건사님네 그 집 앞에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날마다 축호전도 뭐 노방전도 뭐 이렇게 날마다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한 추운 겨울에 그 당시에는 젊었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그 내복을 입지 않고 그냥 그 추운데 다니다가 무릎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때 무릎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하여튼 9월 달만 되면 이제 무릎이 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5월 달까지 무릎이 시려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꼭 담요 가지고 나와서 무릎에 대한 이제 얹어놓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무릎이 시려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제 계급장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무릎이 시리고 찬바람이 나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한 종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 계급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당회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그냥 일제히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해외 사역이나 국내 사역이 너무 감사하고 지내놓고 보면 그때 결정했던 것이 너무 잘했다. 그때 그 결정이 안 됐더라면 어떡할까. 뭐 우리 국내에서 이제 개척교회 한 거나 해외에서 한 거나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렇게 우리 전 장로님들이 반대 한 분 없이 그렇게 다 협조하고 전 성도들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프로젝트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놀랍고 너무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역이 진짜 오케스트라 같이 즐거웠고 감사하고 기쁜 사역이었습니다. 너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고요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고요한 목사님은 저보다 더 젊잖아요. 많이 젊지. 제 아들하고 동갑인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서 잘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격려가 참 필요해요. 저도 이 사역을 해보니까 격려할 때 우리는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 오시나 안 오시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36년을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딨어요?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받아줘? 은퇴한 목사님들 그러는데 딴 교회 갔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데 코로나 옮긴다고. 그래서 어디 가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를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면 우리 후임 목사님이 저한테 신경 써야지, 교회에 신경 써야지. 저는 너무 분주해져,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때만 나타나고, 일이 없어도 이번엔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끔씩 한번 올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떠나지 않아요. 마음은 여기 항상 24시간 있어, 여기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일이 없어도 오늘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로 원로 목사 추대식, 은퇴식이 연기됐으면 목사님 사역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또 그 생각도 해요, 저는. 아니, 목사님이 12월 13일 날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또 더 계셔? 그럼 또 실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13일 날 은퇴하고, 은퇴식은 원로 목사 추대식은 또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후임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세계 선교 또 민족 복음화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고도 내가 할까? 할 거 없어? 이제 당회장 목사님 있다가 광고하지 마. 할 게 없네 보니까. 예. 케냐 그 기숙사 완공됐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 교회도 그렇고 나머지는 주보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무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